예, 박수를 해주니까, 예, 몽돌 바를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오늘 주님의 옷자락교회, 예, 나그네로 왔습니다. 그렇죠? 또 길이 있으면 또 한번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나그네로 한 삼행시 한번 제가,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띄워주십시오. 예. 나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대는 나를 사랑합니까? 네. 자, 이렇게 분위기가, 예, 화기애애하게, 예. 여러분, 오늘 보니까, 우리 또 찬양도 너무 열심히 부르고, 우리 아드님, 또, 미래는 자주 옵니다. 자주 오는데, 우리 조성주 목사님, 예, 저도 젊은 목사이고, 그리고 우리 조 목사님도 젊은 목사여서, 제가, 가끔씩 만날 때마다 기분이 좋고, 또, 목회를 하시는데, 오늘 또 이렇게 와서, 이렇게 보니까, 또, 도전도 되고, 또 함께, 걸어가는 길 더 응원하고 또 이렇게 동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저는 뭐 이렇게 대단한 설교자도 아니고 오늘 17장이기 때문에 무조건 제가 와야 되기 때문에 왔지만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판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고 몇 바구니를 남겼죠? 12바구니를 남기시는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무리들은 엄청나게 그날 배 터지게 먹었을 겁니다. 그 감격을 잊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뷔페 가면은 그날 먹은 거 엄청나게 기억하잖아요. 그 다음 날도 막 생각이 나죠. 그러니까 무리들도 그 다음 날 일어났는데 또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찾아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이미 가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은 그래도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를 찾고 찾아서 결국 그날 다음날 만났습니다. 예수님한테 말하죠. 예수님 어제 우리에게 배 터지게 먹였던 것처럼 오늘도 배 터지게 먹여주세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무료 급식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믿은 까닭이 표적을 보아서 믿은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떡이다라는 말은 나는 빵이다라는 말은 나를 따르라는 말이거든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라는 말이거든요. 오늘 1절 말씀에 이 무리라는 말이 등장하고 제자라는 말이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았을 겁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무리가 되어야 될까? 제자가 되어야 될까? 무리와 제자의 차이는 뭘까요? 여러분 무리와 제자의 차이는 책임을 질 줄 아는가 첫 번째. 책임을 질 줄 아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집단, 공동체와 하나님이 연합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 개인과 예수님이 연합되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주님은 도전하고 계시는 거죠. 제자가 되라는 얘기죠. 한 사람의 제자가 되라. 여러분, 큰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10,000명이 모이고, 1,000명이 모이고, 500명이 모여도, 여러분, 무리의 특징이 뭘까요? 무리의 특징은 책임질 줄 모른다는 겁니다. 책임을 질 줄 모릅니다. 이게 무리의 특징입니다. 책임을 질 줄 모르는 무리 500명, 1,000명, 10,000명,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라는 얘기죠. 책임질 줄 아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찾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의 옷자락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은 책임을 질 줄 아는 제자, 책임을 질 줄 아는 주님의 제자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오늘 재정예배 나오신 분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훌륭한 분으로 제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저녁은 다 드시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무리와 제자의 두 번째 차이는 또 뭘까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가. 예.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에는 희생을
감수한다라는 말이 있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바리새인이자 그 시대의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잖아요. 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왜 한밤중이었을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나름대로 알고 있었지만 한밤중에 찾아간 것은 그가 지금 갖고 있는 직분이 산헤드린 공회원이고 바리새인이고 엄청난 기득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가 낮에 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을 향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같은 동료들인 바리새인들로부터 공격을 당할 것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는 어쩌면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입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간 거죠. 희생 없이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의미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영광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사랑이라는 것은 나를 주는 것인데 희생하지 않고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라는 분의 그 절벽 아래의 집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벽 아래의 집이 있습니다. 절벽 아래 집으로 가려면 가장 빠른 길이 뭘까요, 여러분? 절벽 아래에 집이 있다. 가장 빠른 길. 누군가는 그렇죠. 이렇게 나올 줄 알았습니다. 뛰어내리면 되죠. 제일 빠릅니다. 예. 그러나 절벽 아래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든지, 머리가 깨지든지, 죽든지. 그러니까 제일 빠른 길이 아니죠. 먼저 하늘 날아가는 길이지. 가장 빠른 길은 뭘까요?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정도를 따라 걸어가는 거죠. 정도를 따라 걸어가는 것이 더디지만 가장 어쩌면 빠른 길이죠. 사랑 없는, 희생 없는 신앙생활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성도의 기도를 향연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의 기도가 어디 가지 않습니다. 이 기도가 쌓이고 쌓이면 그 기도의 때가 차면 언젠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공동체 속에, 가정 속에, 이 교회 속에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 사람의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무리와 제자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따르는가? 정말 그분을 따르는가?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은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손과 발이 움직이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냥 말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십시오. 이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에 보면은요, 나를 믿으라는 말을 한 4번쯤 했어요. 그런데 나를 따르라는 말은 20번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것입니다.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가 여러분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정말 따랐기 때문에 그 무시무시한 바로왕 앞에 갈 수 있었던 거잖아요. 노아가 단순히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여러분 120년 동안 그 산 위에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다. 이거 미친 짓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로 따랐기 때문에 그런 모험을 감행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을 단순히 믿은 사람이 아니라 그 몸과 손과 발이 움직인 따라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위험을 감수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여러분께서 이 주님의 옷자락 교회에 이렇게 예배를 지키시고 또 이 예배에서 찬송 또한 말씀, 기도 이 시간을 여러분이 지키시는 것은 바로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배 자리 소중히 여기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주님의 옷자락 교인 한 분 한 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요, 무리와 제자의 차이는 뭘까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구절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3장 1절입니다. 에스겔 3장 1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인자야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간에 인자야. 시작.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예. 여기 보면 여러분,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예, 뭡니까? 말씀을 먹으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두루마리, 말씀을 먹고 가서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서 하나님 말씀을 먹은 게 아니고 먹고 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먹어야 우리 몸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굉장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굉장한 능력인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이 라틴어로 메디타티오라는 단어인데, 말씀을 묵상하다라는 이 메디타티오라는 단어에서 영어 메디션, 약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약을 먹어야 효력이 있는 거잖아요.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에 효력이 있는 거죠. 영적인 효력을 주는 거죠. 말씀을 먹는 사람, 그 말씀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여러분 성도인 겁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저 또한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고 말씀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 저는 목회자가 아닌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하나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에 영향을 받아야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게 바로 또 제자입니다. 여러분, 호메로스 오디세이아라는 그 히랍 신화 이야기 중에 이제 그 트로이 전쟁에서 그리스군을 승리로 이끌었던 오디세우스라는 영웅이 있습니다. 이 오디세우스라는 영웅이 이제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길에 세이렌의 노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이렌의 노래 소리는 끝까지 들으면 안 돼요. 그러면 다 파멸하는 길입니다. 이 세이렌의 노래 소리를 끝까지 들어서 성공했던 사람, 이겨냈던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왠지 이런 건 또 끝까지 듣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오디세우스가 한 가지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귀는 세이렌의 노래 소리를 듣지만 내 몸은 묶어야 되겠다. 혹시나 내 몸이 세이렌의 노래 소리를 끝까지 쫓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하들한테 나를 돛대에다가 밧줄로 묶어라. 그래서 세이렌의 노래 소리를 이제 직면하죠. 근데 그 노래 소리가 생각보다 너무 파괴적이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밧줄을 풀고 싶고 그 노래 소리를 따라가고 싶었던 겁니다. 중간에 나를 풀어달라고 이 오디세우스가 부하들한테 막 외치죠. 그런데 부하들이 끝까지 이 오디세우스를 밧줄로 묶어가지고 지켜주죠. 여러분, 세이렌의 노래 소리의 끝은 뭐였을까요? 그 노래 소리를 끝까지 듣고 따라가면 뭐가 있었을까요? 남자들의 뼈가 있는 곳으로 인도합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허망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이렌의 노래 소리를 듣게 되면 결국 허망한 죽음 소리, 허망한 죽음의 골짜기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옷자락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은 다 보니까 이게 너무 다 순수하시고 다 이게 정결하시고, 그래서 이 유혹을 다 이기실 수 있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오늘날 이 세이렌의 노래소리와 같은 유혹에 우리가 얼마나 약합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까? 지난 주간도 하루가 멀다 하기 얼마나 불안한 사건들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습니까? 불안한 터전 위에 매일매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계략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고, 그런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그 자연 현상 중에 하나 중에 일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일식이 뭡니까, 여러분? 지구와 태양 사이에 뭐가 끼어들어가지고, 달이 끼어들어가지고 햇빛을 차단하는 거죠. 그게 일식이죠. 그런데 여러분, 잠시 달이 끼어들어서 빛이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빛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여전히 태양은 존재하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라고 느끼잖아, 때로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이 신학자 마틴 부브라는 신학자는 이걸 신의 일식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뭔가 끼어들어서 잠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할 뿐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사이에 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걸까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욕망 때문에, 마귀의 방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 속에 일하고 계시죠.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미국의 인디언족 중에 이 체로키라는 부족이 있습니다. 체로키라는 부족의 성인식이 13세가 되면은 성인식을 하는데, 이 성인식이 독특해요. 아버지가 13세가 된 우리 아들이 11살이죠. 13세가 되면은 아버지가 숲속으로 데리고 갑니다. 초저녁에. 그리고 아들에게 눈을 가리게 하고 밤을 새게 합니다. 밤을 혼자 새게 합니다. 그리고 아침이 밝았을 때 결국은 그거 밤을 이겨내면 성인이 되는 거예요.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 입장에서 13살인데 아버지가 나 혼자 숲속에 놓고 밤에 그렇게 있으라 그러면 이게 얼마나 아버지가 원망스럽겠어요. 또 얼마나 무섭겠어요. 늑대 소리, 사자 소리, 맹수의 소리가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 밤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여러분 정말 고난스러운 밤이었을까요? 그런데 시간을 흘러서 아침이 밝았습니다. 눈 가리개를 다 열어봤는데 저 멀리서 풀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아버지가 거기에서 활과 칼을 들고 밤새도록 아들을 지켜주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은 눈이 가려서 아버지를 보지 못했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혹시나 위협 속에 있지 않을까 활과 칼을 들고 밤새도록 그 아들을 지켜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존재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비록 부족하지만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제자로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자는 4가지라고 했습니다. 제자는 뭡니까?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더디지만 매일매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셋째는 입술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넷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다. 우리 주님의 옷자락교회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런 제자들이 되셔서 아름다운 주님의 옷자락교회를 아름답게 세울 뿐만 아니라 미래 이 지역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통로들로 사용받을 수 있는 복된 교회, 또 복된 목사님, 복된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